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은 기준이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보이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투영해 볼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왕제도가 있고 그에 대한 행정기관이 있고 사법기관이 있고 군사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 나라의 왕은, 주도권자는 권위 있는 왕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에 기초해서 나라는 나라인데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저 위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철학자들은 형이 하학적인 부분 속에서 밑에를 다루기도 하지만 형이 상학적인 차원에서 위의 나라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영역에서 얘기합니다.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옥황상제라고 말하고, 바다를 다스리는 것은 용궁의 왕, 그렇죠? 대왕이라고 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상과 지옥이 있는데, 지상에서는 세상 군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땅 아래에 있는 것은 지하 감옥을 연상시키면서 지옥, 헬이라고 말하면 그곳에는 염라대왕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들, 성경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세 가지의 영역을 나누었는데, 때로는 땅 위와 땅 아래로도 구별을 해보면서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왕들이 있었다. 그러면 저마다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센 나라가 하늘나라이고 옥황상제가 다스린 나라라고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염라대왕이 관람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회의를 소집하면 용궁에 있는 왕도 올라가고 땅에 있는 왕도 올라가고 세상 군왕도 다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땅에 있는 왕은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가운데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철학과 어떤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든 하나의 시스템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가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 땅의 나라는 세상 군왕들이 다